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습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는 가정행복 세미나를 개최해서요, 두 번째 날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제게 괜히 은혜를 주었어요. 왜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느냐? 미국말의 부모를 말을 듣고 자꾸 하다 보니까 미국말이 습관화 되어서 미국말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원주민 사역을 했는데요, 헝가리 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에 살아서 헝가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배우다 보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헝가리 말을 하게 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올바로 바꿔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온전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참마음과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맑은 물, 즉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참마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먼저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소통이 주님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저주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했던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내사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가는 영적인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것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 죽고 착한 양심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착한 양심을 갖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거짓을 싫어해요. 또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게 되고, 또 이 남을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고, 항상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 악한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중도에서 파손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단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켜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착한 양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 강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참 마음으로 살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과 착한 양심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착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영, 즉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마귀는 더러운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죠. 절대 우리 안에 착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렇게 참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증거가 욥기서 8장 6절을 7절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업장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업에 깃발만 꽂으면은 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란 조건. 네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면, 믿음을 지켜 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의로운 조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또 평안하게 할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양심,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가고 살게 되면요,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영국의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787년 27살 때에 의원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너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과 또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는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 20대 초반에 유능한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요즘 정말 이 젊은 청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청년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항상 부모님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로 빈대부터 산다 그러죠. 예, 끝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부모들도 자식을 못 놓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 결혼 후에도 항상 그 헬리콥터를 타고 중 맴 돈대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어려우면 헬리콥터에서 딱 내려가지고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것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제발 그런 일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20대 초반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의원이 된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요, 예, 당시에 상류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신앙이요, 사실은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어떤 외적으로 기독교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은 없고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의 친구 밀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날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모두 내려놓고 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해군력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에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잘못된 관습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는 암살의 위험, 중상모략,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신앙인으로서 참마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부분을 내가 개혁해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고 싸운 결과 50년 이후에 결국 50년 만에 노예 무역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또한 조지의 3세를 독려해서 관습개혁에 대한 보고문을 발표하도록 했고 몸소 개혁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해서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국회의원이라고 다 양심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요소로 크게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미래 이 나라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이끄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사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러한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개혁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향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신자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는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국 노예 제도를 통해 얻은 1,000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천국에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국회가 이제는 참 마음과 착한 양심과 참 믿음을 버리고 동성애법을 만들어 통과한 이후로 영국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정말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 한 분만 있다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될 것이고,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IS 테러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IS의 테러 지명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정부에서는 오일머니를 들여오기 위해서 스쿠크법을 받아들이는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일머니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일머니는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돈을 투자해서 유익을 남겨서 그것을 쓰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정하는 것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이슬람의 오일머니, 즉 금융 재정을 투자시키겠다는 투자.
이건 대단히 아주 무서운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숙국급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마음과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 한 분이 계셨어요. 이혜원 국회의원, 여성입니다. 이분이 우리 기독교 모임, 각 기도 모임에 있으면 이분이 그 숙국급법의 잘못된 것을 다 찾아가지고요, 이것이 앞으로 제정되면 나라가 아주 크게 위험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테러 지원국으로 바뀌게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다 소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분량이 몇십 장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잘 초목초목 설명해가지고 하는데, 이 숙국급법은 뭐냐면요, 이 모든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이 투자되었다면 이 나라 법을 받아, 저 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슬람 법을 받도록 특혜를 주는 법이 숙국급법이에요. 이 엄청난 이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숙국급법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에서 몇 퍼센트는 선한 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세금도 없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금들이 이슬람 사원을 짓는 데 쓰여지게 되고 테러의 지원에도 갈 수 있음을, 위험성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슬람의 오일머니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돈줄로 인해서, 바로 자금줄로 인해서 그들의 지도와 또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숙국급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이 결정기구가 있는데 사리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리아 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이 자격 요건이 있어요. 위원들이 절대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건 뭐야, 종교 지도자야 된다. 첫째, 종교 지도자야. 두 번째는 이 경제 금융 전문가여야 된다. 세 번째는 변호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여야 되고 또 경제 전문가여야 되고 변호사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70명 안팎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냈어요. 그리고 사리아 위원회는 세계를 이슬람에 부속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폭력 수단의 동원을 명령할 수가 있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뭐예요? 싸워라. 이 코란 이 8장 39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숙국급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이 이슬람의 지도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되는 순간에 막았잖아요. 누가요? 이혜원 의원님. 우리 지원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합동작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또 동성애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예요? 기독교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적어도 참마음과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장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은 숙국급법이 통과되지 않자 이제는 유화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서서히 다가오는 할랄푸드. 할랄푸드가 저기 지방에서, 강원도에서 또 공장을 만들고 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화정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 결과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랄 푸드가 결국 이슬람을 이 땅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들의 전략인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참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고난과 핍박은 오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미래에 희망이 없는 존재들, 살다가 결국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절대 죽음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하고 조롱골을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선포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말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미래의 희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좌절과 실망 대신에 항상 미래의 꿈을 가지고 환경에 도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성동감으로 넘쳐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늘 활동적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소망을 품고 씨앗을 심을 때 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농부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를 이겨 승리하겠다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소망이 있을 때 나가 적군을 무찔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가 또 헌신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러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가였는데요,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제 삶 보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근심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큰 목장을 옆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큰 목장 주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 큰 목장에 큰 그 풀밭에 많은 소들이 풀을 뜯고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소가 목장 옆에 놓여 있는 높은 돌담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서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예슬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앞에 있는 담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으므로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자네도 지금 현재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옆을 보는 그런 답답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위를 쳐다보고 기도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 조언을 받고 이 청년이 기도해서 회복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당면하고 또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에 접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절대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교회 이 구호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구호가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막 믿음이 희망처럼 솟아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또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또 환경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또 절대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영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이 나는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했으면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희망이야. 내가 너의 미래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교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소망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살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안 모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지 마세요. 많이 모일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앞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설적 표현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자주 하면, 남을 미워하면, 남을 공격하면 그 공동체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잡아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예, 다른 사람의 또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냥 오늘 설교가 뭐야 그거 자꾸 부정적인 말을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그 아내와 남편 은혜 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이야기를 좋은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김치도 주어 막 그런 거죠. 아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참 기도도 잘하시고, 아이고 기도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은혜가 막 와. 우리 목사님은 아이 그래 얼굴은 좀 그랬어도 뭐 참 은혜스러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남편이 기가 솔깃해요. 예, 솔깃. 그리고 아내도 기가 솔깃해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우리 식사 좀 같이 하지. 그러면요 따라 나와요. 안 따라올 것 같으면서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그분도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면 교회가 오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격려하면 교회가 오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패턴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 박사님은 한 목사님의 7년 동안 계속된 기도와 편지에 감동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어요.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핸델, 메시아를 쓰신 핸델 아시죠?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해서요,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무너져서 알아눕고 있었을 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청년 예배 때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청년 예배 때 오늘 내가 말씀 증가하거든요. 이 찬양, 이 힘을 내라는 격려 말에 이분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글을 읽고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금식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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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 이 찬양을 그때
고난 이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 할렐루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어려워요. 돈 벌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기도 어렵고 참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참마음과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일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